오늘은 다 아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알지 못한다고 우리가 단정짓거나 결론을 내리면 참 섭섭하고 속상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이 다운되거나 아니면 주님을 멀어지는 경우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그 가운데 하나는 내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구나 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이겠죠. 되게 서운합니다. 섭섭합니다. 이거 꼭 이렇게까지 기도를 해야 하나 라는 아쉬움도 있지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내가 조금 더 성장하게 되면 주님이 다 아시고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게 됩니다. 제가 이번 주에 되게 재밌는 실험을 한 가지 한번 해봤습니다. AI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에게 던졌던 여러 신학적 관심사와 질문들을 토대로 할 때 내가 목회자라면 나는 어떤 목회를 할 것 같은지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해줘 입력을 했어요. 나를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확 던질 뻔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를 짧게 보신 분들도 있고 10년 이상 보신 분들도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 AI가 나를 판단하고 봤던 관점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오해를 걷어내는 본질 중심의 강단으로 목회를 할 것입니다 라고 해요. 인정입니다. 인정. 그리고 제가 놀란 건 두 번째입니다. 아마 당신은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생각하는 그리스도인 즉 평신도 훈련이나 제자 훈련에 매진할 사람입니다. 이걸 어떻게 하냐고요. 얘가. 세 번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언어로 복음의 공공성을 변증하는 교회를 만들 것 같습니다. 과학과 세상에 답하려고 하는 복음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번째는 좋은 얘기들 막 한 거예요. 그냥 여러분들하고 비교해 보세요. 네 번째, 본질적인 영성을 추구하는 공동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취해 있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바꿔봤어요.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그동안 던진 질문과 이 답을 근거로 해서 내가 보완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니? 전문가 수준 혹은 신학 교수의 수준으로 분석해줘 라고 입력을 했어요. 무서운 친구입니다. 두 가지를 콕 집어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당신은 진리를 추구함에 있어서 가장 견디지 못하는 연약한 부분은 모호함과 애매함입니다. 당신은 애매함이나 모호함이 당신의 앞을 가로막을 경우 그것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완점. 모든 질문에 답을 주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때로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함께 울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룩한 무지와 신비의 자리를 남겨두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 약점이에요. 저는 모호한 것에 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저의 가장 약점입니다. 이걸 어떻게 보냐고요. 읽어드릴게요. 당신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의 관점에서 본다면 당신은 로고스, 지적이고 그리고 그 지적인 설명을 통한 회중들의 신뢰도를 받는 에토스가 높은 점수에 위치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 문장이 저를 되게 아프게 했어요. 그러나 당신은 공감 능력과 감성 부위에 있어서
약점을 갖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생각해왔던 것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 설교 끝나고 나서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AI에게 이런 질문을 해도 나쁘지 않겠다 싶어요. AI도 저를 이렇게 분석해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얼마나 알고 계실까? 정말 알고 계신 건 맞을까? 왜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답답할까? 뭐 이런 고민, 갈등, 질문들이 오늘 이 읽은 본문 가운데 되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주님은 과연 나에 대해서 무엇을 알고 계신다는 걸까? 우리 주님은 과연 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며 무엇을 나에게 지금 어떤 음성을 주고 싶으신 걸까? AI는 아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역동성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내가 미처 알지 못했던 이 나의 연약한 그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나 같이 한번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7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류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시는 1차적인 말씀입니다. 그들을 향해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더 나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2000년 후에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면 뭘까요? 저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포함한 우리 청월한 공동체,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성아 진성아, 수미나 수미나, 세렴아 세렴아, 지선아 지선아. 히브리 수사학에서 2번 반복한다는 것은 굉장히 강조와 되게 안타까운 마음을 함께 포함하고 있는 말이거든요. 오늘 여기서 37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그래요. 이 말은 왜 이렇게 나에게 오지 않느냐라는 주님의 깊은 탄식이 이 자리에 담겨져 있어요. 그런데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뭐라고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래요.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시는데 어떤 사람은 바빠서 직장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취미하러 가고 어떤 사람은 놀러 가고 다양한 형태의 반응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가운데 소수가 오늘 이 자리에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그곳에 나에게 오지 않는 이유는 너희가 스스로 나를 거부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거부한 구체적인 내용이 37절 중간중간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뭐라고요? 돌로 치는 자여. 그래요. 돌로 치는 자여. 1차적인 의미는 역대하 24장에 스가랴 선지자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예언을 딱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성도들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 바닥에 떨어져 있는 돌을 들어 스가랴 선지자의 머리를 깨서 죽여버립니다. 지금 1차적으로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뭘까요? 조금 더 쉬운 말로 시장 언어로 표현해보면 제가 아침 기도회 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죄란 뭘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차려주신 밥상을 엎어버리는 것. 혹시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으십니까? 나 이거 안 먹어 라고 얘기합니다. 부모가 그 사람의 건강 상태 그리고 가장 적절한 영양 상태를 고려해서 밥상을 차려주지만 아이들은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 안 먹어, 나 치킨 줘, 나 햄 줘,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우리가 끊임없이 거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면 우리 가운데 어떤 믿음의 속성들, 병리 현상들이 생기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이라고 주신 것들을 알아보지 못하게 되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민수기 14장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자, 그 전에 14장 찾아보시고 13장 31절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14장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묘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40년의 연단 끝에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드디어 땅을 딱 주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하냐면 상을 둘러엎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선물 맞지요? 선물 맞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가정을 주십니다. 직장을 주셔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모든 선물을 둘러엎는 강력한 은사와 재능이 우리 가운데 나타납니다. 여러분들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죄가 왜 무섭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솔로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에게는 뭐가 있었나요? 지혜, 재산, 그 두 가지 재능으로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을 떠났죠. 오늘 제 표현으로 인용을 하면 상을 둘러엎습니다. 그러면 상을 둘러엎는다는 말이 뭘까요? 구체적으로 37절에 있는 이 말씀을 근거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아침 기도회, 때로는 양심, 내가 지나가다 읽은 경건 서적, 이런 모든 말씀을 통할 때 거기에 대해서 심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죠. 그 결과 어떻게 되느냐? 상을 둘러엎습니다. 창피하고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결혼했을 때 결혼 초기에 상을 둘러엎으려고 했습니다.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지금 만약에 내가 그 상을 둘러엎었다면 이 자리에 이진성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오정이라는 그렇게 기도하고 사랑하는 자를 저에게 주셨건만 이상하게 주인과의 관계가 멀어지니 이 결혼이라는 제도를 제가 둘러엎고 싶은 충동과 죄성이 제 안에 끊임없이 꿈틀댔더란 말입니다. 단순히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과 날마다 관계를 소중하게 여겨야 하냐면 하나님이 다양하게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때로는 배우자, 때로는 공동체, 때로는 교회, 때로는 직장.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져 버리면 그 사람이 나를 찌르는 흉기가 되어 어느 날 딱 나타나요. 이것을 뭐라고요? 상을 없는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이 바로 그 말씀하고 있어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혹시 상을 둘러엎은 적 있습니까? 조금 더 직관적이고 노골적으로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들은 이 청월함 공동체가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임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둘러엎지 마십시오. 둘러엎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앙과 영생과 은혜와 비전과 꿈을 이 청월함 공동체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차려주신 청월함 공동체의 은혜의 밥상을 여러분들이 싫다고 발로 걷어차는 일이 없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렇군요. 하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이 말씀이 나의 것이었군요 라고 나에게 적용하고 밥상을 엎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과 말씀을 어떻게 해요? 내가 섭취해 나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제가 여담이긴 하지만 제가 결혼하고 결혼 초에 여수에 내려갔습니다. 여수에 내려갔더니 어느 날 명절에 내려간 저를 보고 우리 장모님이 이서방 방앗간으로 와서 떡 좀 가져가게 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열심히 갔습니다. 딱 갔더니 거기 수십 명의 할머니들이 이 네피림같이 큰 저를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아따 그놈 싫어다. 그래서 제 떡을 입에 주더라고요. 어르신들이 주니까 먹을 수밖에 없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그런 저의 모습이 예뻤나 봅니다. 지나가는 제 그 리어카 위에 떡을 이만큼 턱 하고 얹어주십니다. 제 장모님은 또 어떻고요? 아이고 잘 먹네. 저놈 돈은 가진 건 없는데 밥은 잘 먹는다. 여러분 칭찬입니다. 전 그래서 남겨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차려주신 은혜의 밥상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소중히 여기십시오. 기업, 가정, 나에게 주신 배우자 혹은 공동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을 둘러엎지 마라. 꼭 기억하셔야 될 문제다. 자, 그러면 38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자, 여기 보시면 왜 황폐하여서 버려졌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원하지 않아요. 자, 그럼 순서가 어떻게 돼요? 주님을 원하지 않았더니 우리의 영혼이 지금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가정이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황폐해집니다. 우리의 직장이 황폐해지기 시작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기도와 삶의 태도는 뭘까요? 주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황폐해진 이곳을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기도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우리의 자세는 뭐냐면 다시 주님을 붙드는 그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한번 회복해내는 그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기업이 황폐해졌습니다. 더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통장이 없습니다. 우리 집 되는 일이 한 개도 없습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은 꿈쩍하지 않으십니다. 어떨 때 회복된다? 주님께 우리의 전상과 인격이 돌아올 때. 저는 이런 경험들을 참 많이 경험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 돌아오니까 나머지 건들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나 둘씩 해결해 가시는 그 과정들을 목회자로서 눈으로 확인해 간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과정들을 지금 겪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영혼이 황폐해지셨나요? 부관계가 황폐해지셨습니까? 아니면 가정이 황폐해졌습니까? 그럼 원인은 어디 있나요? 원하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과 멀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우리에 있는 죄성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자, 그리고 나서는 되게 재미있는 말씀이 24장 1절에 등장합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24장 1절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그거를 잘 보셔야 돼요. 예수께서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나왔어요. 왜 나왔어요? 주님이 안 계시잖아요. 그죠? 주님이 안 계시는 곳은 성전이 더 이상 아니죠? 예. 성전보다 중요한 건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거룩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에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여러분 38절 다시 읽어봐요. 시작.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리고 나서 24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왜 성전 건물들을 제자들이 가리켜 보이려고 이렇게 나왔을까요? 주님, 나와서 한번 보시겠어요? 성전이 이렇게 화려한데요? 주님이 하신 말 진짜가 아닌 것 같아요. 우리죠.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은 무엇을 가리킵니까? 세상의 화려함. 거기서 들리는 말씀은 귀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다. 우리 말씀을 들어요. 그러면서 이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여운을 남기고 나가버립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여기서 접고 가겠습니다 라는 뜻일까요?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손가락으로 가리키기도 전에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것을 주님이 통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제자들이 말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손가락으로 가리켰다라는 동사도 없어요. 가리켜 보이려고 아직 완료 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들을 주님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말의 행위가 난 무엇인지 정확하게 한다. 네가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난 정확하게 한다. 네가 이 말을 어떤 동기에서 했는지 난 알고 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혹시 위로가 되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예요. 아, 나의 연약한 부분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쓴뿌리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나의 소원도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 제가 우리 리더들에게 나눠준 교환에 제가 이렇게 적어봤어요. 한번 읽어드릴게요. 제자들의 시선에는 아직도 건재한 화려한 성전을 두고 무너지게 될 것임을 선포하는 주님의 의도가 이해가 되지도 않고 마뜩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처 말하기 전임에도 제자들의 생각을 통찰하신 것이다. 이렇듯 주님은 인간의 의도와 중심을 아는 분입니다. 숨기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아니, 숨길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억울하고 슬픈 감정, 연약한 부분 등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게 담백한 심정으로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또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에게 긴 말이 굳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할 때 시간의 부담감을 느끼세요? 안 느끼세요? 느끼죠.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말이 탁 짧죠. 그리고 더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러나 꼭 부탁드리고 싶은 이렇게는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갈멜산 기도원을 참 많이 갔습니다. 여기 인경이도 알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 기도해요. 어느 날은 이제 기도 막 하다가 저도 이제 함께 있어야 되겠다 하고 그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슬리는 기도 소리가 있어요. 뭘까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소리는 제 목소리가 커서 제가 체압할 수 있어요. 제 목소리 크게 내면. 근데 한 가지가 딱 거슬려요, 귀에. 뭔지 아세요? 제 오른편 저기 앞에 앉은 한 40대 중반의 아줌마가 3시간에서 4시간 내내 이 단어만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 그런데 저는 그 기도밖에 기억에 남지 않아요. 뭐라고요? 주님.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아시지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왜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속사정과 내막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십니까? 1절을 보십시오. 손가락을 가리키기도 전에 제자들의 마음을 통찰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여러분 무슨 변명하시겠습니까? 솔직한 것이 가장 큰 무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저 기도할 줄 몰라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 문장이 긴가요? 어렵습니까? 어렵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오늘도 찾고 원하고 계세요. 왜?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정 기도할 게 없으면 이렇게 기도하셔도 좋아요. 10분 내내 주님, 저도요 창피한 이야기지만 아침에 한 5시쯤 와가지고 기도할 때 저라고 뭐 이렇게 뭐 현란한 수학적 기도가 그냥 막 나오겠습니까? 뒤집다 그냥 방언으로 그냥 때려 박는 거지. 이제 그러다가 이건 너무 마음이 헛헛하다 싶으면 저 기도를 싹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주님, 이렇게 바꿔요. 주님, 주님, 주님 아시지요? 그런데 때로는 10마디 방언보다 주님 아시지요? 이 단문으로 된 문장이 이상하게도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는 신비한 경험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답답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님, 뭐라고요?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현란한 수사 필요 없습니다. 그냥 방언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30분 내내 이 단어만 반복하셔도 좋아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저의 경우를 한 번 더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목회자라는 직업상, 특성상 솔직히 저는 우리 딸들에게 빚이 있습니다. 솔직히 생각한 것만큼 우리 두 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지 못해요. 그리고 나서 말미에 이렇게 합니다.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근데 이 기도가 힘이 있더라고요. 이 기도가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더라고요. 이 짧은 문장 하나가 하늘의 문을 엽디다. 왜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뭘 기도해야 될지 잘 몰라. 힌트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시라고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왜요? 주님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 아들들의 속마음도 정확하게 관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마지막으로 24장 2절 같이 한번 읽고 정리해 봅시다. 24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 말씀을 왜 했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에는 이미 이 성전이 안 무너질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거죠. 말도 안 하고 손가락질도 하지 않았는데 이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딱 콕 집어서 이거 성전 너희들이 안 무너진다고 확신하는데 뭐 두고 볼래?
내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그래서 AD 70년 이 말씀이 끝난 지 약 40년 후 로마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 성전을 공격하죠. 그런데 그 가운데 흔히 말하는 수구, 즉 열심당원이라고 불리는 저항 세력들이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문을 잠가버립니다. 그런데 그 티투스 장군이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했냐면 성전에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의 시신을 다 빼고 금을 다 캐가서 가져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의 말씀은 전혀 틀리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만약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이루고 싶은 욕심과 이러한 욕구가 왜 없겠습니까? 주님, 저 이 화려함, 말씀 화려함 어때요? 비교가 잘 안 되지요? 말씀이 힘이 없을 것 같지요? 그러나 오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아니다. 내 말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이 세상에 나가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믿음의 밥상을 얻지 말고 오늘도 내가 너를 다하는 만큼 너희는 오늘도 나를 붙들며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 다 아십니다. 모른다고 단정짓지 맙시다. 그러니 오늘도 주님 앞에 딱 한 문장, 어떤 기도요? 주님 아시지요. 이런 기도가 여러분의 진짜 신앙 고백이요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